아멘. 오늘 이 시대의 그루터기는 과연 어떤 사람, 누구를 가리켜서 그루터기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 익숙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밑둥이 완전히 잘라지고 그 흔적도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아주 땅 가까이 잘려진 그 나무,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에 우리가 생각하자면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루터기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잘려진 밑둥에 남겨진 그 그루터기일지라도 그 나무에는 아직은 뭐가 있을까요?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자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동화책이기도 하겠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감동과 교훈을 가져다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저 길가에 그 한 나무가 우뚝 큰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무야 참 심심하다. 그러니 너의 나무에 그 줄기가지에 끈을 매어 묶고는 우리가 그네 타면서 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무에게 부탁했더니 나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렴 되지 말고 아무렴 나를 너희의 놀이로 삼고 실컷 그네를 타렴 하고 나무는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가고 나서 조금 지나 배가 고픈 아이들이 나무에게 또 찾아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야 나무야, 너를 가만히 봤더니 너의 몸에는 열매가 참 맛있는 것이 많이 달라붙어 있구나. 우리가 참 많이 배고프니 너의 열매를 좀 주면 되지 않겠니? 좋지 않겠니? 하고 부탁을 했더니 나무가 거절을 합니까? 거절을 하질 않아요. 나무가 하는 말이 마음껏 따먹어라. 내게 있는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너희가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마음껏 충분히 따먹어도 괜찮다고 자기 몸에 붙어있는 나무를 아이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남녀나를 알 것 없이 자기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런 한 애인들 그리고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인 애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야 나무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어. 집을 줘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그 웅장한 그 나뭇가지가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구나. 너의 나무를 좀 베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 안 되겠는가. 조금만 좀 베자고 했겠죠. 한 모퉁이만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베어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너의 그 가지를, 너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나무가 역시나 거절하지 않고 그래 마음껏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고 자기 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한참 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게 그 흰머리 난 두 노인 어른들께서 그 나무를 찾아온 거예요. 그 나무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없어요. 나뭇가지, 그렇게 쭉쭉 뻗었던 나뭇가지도 없고 달려있었던 푸르고 싱싱한 열매도 없었고 전부 다 끊기고 잘려지고 딱, 그리고 이제 밑둥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노인 부부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야, 잠깐 우리가 걷다 보니 힘들고 다리가 아프거나 잠시 잠깐 쉬어가도 되지 않겠니? 하고 물었더니 밑둥만 남아있던 그 그루터기가 한 말이, 그렇게 하세요.
나를 의자 삼고 잠시라도 쉬어 앉아 가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자면 나무가 자기 가진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달라 합니다. 청년이 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어른들이 뭘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무가 그 어떤 한 가지도 내놓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작품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밑둥만 남겨지고 쓸모없는 것 같고 남이 볼 때 볼품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남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고 나니까 그 밑둥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나무 밑둥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눈여겨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 밑둥 가운데 모든 걸 주고 남겨진 그 그루터기 나무의 그 밑둥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뭡니까? 푸른 잎을 머금고 희망을 가지고 쭈삣쭈삣 그 희망의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희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단절된 위기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뒤뚱거리고 그리고 한쪽으로 이탈되고 치우치고 어려운 경지, 역경에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멈춘 듯 이 가운데 사무친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기적과 역사하심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가 불안하지요. 시대의 불신과 요음으로부터 구원을 일으키실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를 맞았다고 해요. 너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나 살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두고 계시는가? 바로 의인을 남겨두고 계셨는데 이를 가르쳐서 그루터기라, 남은 자, 남겨진 자라 이리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신학용어로 남겨진 사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머물러 살아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선을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의 나라의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의 삶이 진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자꾸 도산이고 무너지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과연 나의 모습, 이렇게 고달픈 나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내가 살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통찰력은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통찰력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멘. 부모가요 자녀의 마음을 깨트려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몰라요. 부모가 나를 안다. 부모님이 내 속을 안다. 내 속사정을 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것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령 모르긴 해도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모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조차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이끌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멘. 남은 자 사상은 그래요. 대홍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가족들, 이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은 놓아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아름다운 천지가 다 망가지고 황폐하고 쓸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방주로 홍수를 일으키면서 노아 가족을 살려냈어요. 아멘. 그리고 새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아멘. 아방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아세라의 그 집권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의 낙에서 나를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남겨놓았다.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도 그래. 민족의 희망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채로 80년 70년 세월을 식민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여호와 신앙,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민족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지켜냈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 때문에 민족이 다시 세워진 거거든요. 성전이스럽게 그들 남은 자들, 믿음의 고요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나라 그래도 다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바울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래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환난 나의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남은 자의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의 반열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가상현실에 로봇이 인간의 감정과 지식까지도 획책하다시피 창조의 세계를 넘나들 것이니, 오히려 새로운 문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인간의 감정은 기계와에 친숙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없이는 그야말로 심리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간의 마음까지도 빼앗아가는, 인간의 회로의 감정까지도 기계화되어지고 또 인간이 기계와 친숙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역사성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 없는 골동품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낯선 외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더 늘어가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산업은 발달해요. 살기는 편리해져요. 기계 문명화 첨단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손만 터치하면 문이 열리고, 눈만 갖다 놓으면 큰 고문이 열리고,
스위치만 돌리면 세상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지금 현실 속에 그렇잖아요. TV가 켜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자동차 시동이 켜지고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편리하고 위대한 과학혁명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낯선 외계인처럼 외인으로 객으로 살아가는, 점점 주님과의 그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위험성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과학 문명이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것처럼, 요즘은 그러잖아요. TV도 두둑해서 두루마리처럼 말아가지고 여행가방 속에 집어넣고 가서 필요할 때 그걸 두둑 펼쳐서 TV를 본다든지,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책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노트북인지 전화기인지 TV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명과 더 멀어지는 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럴수록 더 뚜렷해지고 더 가까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받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아들 되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된 자가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들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며 참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서 구출해 주시고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고 강성함을 이루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좋지하도록 그야말로 멸망 속에서, 파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고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누가 저렇게 저 민족을 살려냈는가?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을 당할 신은 세상에 없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입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말씀, 감격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이방 민족의 이방 무상의 사람들로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도 저 하나님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가난 속에 건불더미에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곤자에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아멘.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는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옵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둥병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직도 사랑을 구걸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몸의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실함과 나의 가난함에서 하나님 주의 손길 가운데 불을 토하셔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의 반대가 있었을까? 당신이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섬기려고 하냐?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땅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가족의 방해를, 가족의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아멘. 우상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억센 자존심도 다 밀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인생이 달라진 거죠. 신분이 달라졌어요. 멸망에서 살았던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남은 자를 향하여서 거룩한 시라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곁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줄기가 솟구치고 생명의 꽃이 피고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가요? 창세기 18장에 보니 기록된 사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천사인지 사람이 잘 모르죠. 근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 땅이 죄악이 많으니 그 땅을 불로 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집니다. 무심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다니 그럴 수 있느냐? 도대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무심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는 10년 전 조카 롯이 떠나가서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긴급하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에 의인 50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의인 45명은 안 됩니까? 20명이면 안 됩니까? 그것에 1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 조카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카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얼마나 가슴 애린 가슴으로 간절히 요청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마. 의인 열망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 너희의 조카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맞이할 때요 몸을 땅에 굽혀초를 했다. 발셋을 몸을 가져다 주고 배가 고프실까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장만하게 대접을 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갈 때 자신도 그들과 함께 멀리까지 배웅하며 나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끝까지 극진히 섬기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형식적이질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겼잖아요. 오늘 나 혼자 믿음의 구루터기는 시대에 어떤 죽음의 고비가 있어도요, 오늘 폐암과 비통함이 따르고 재앙으로 뒤덮여 있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의와 거룩하신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소를 잡아요, 물을 떠와요, 발을 씻겨요, 소를 잡아요, 배를 치워줘요, 또 심히 안식처를 줍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까지요, 인간 만사 우여곡절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그 과정들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과정이 아름다우면 끝의 결과도 아름답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과정이 나쁘면 어떨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한 번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웃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는 공감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면 타인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못하면 옆 사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쌍방간의 필요와 행복을 찾아주고 서로가 잘했다고 축복할 수 있는 동시성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군요.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과정입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하는 내 말은 감성이 아니라 좋은 기억과 또 다른 반복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과정이 된다면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고 위험을 안전으로 끌고 가는 구루터기, 남은 자의 견인자로서의 모델링 신앙. 오늘 모델링 스승, 이 모델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의 사람이 된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대화가 소통이 공감이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요청 가운데 조카 집안을 다 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 구루터기가 되려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과 친한 믿음의 친밀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으신다. 모세에게도 숨기지 않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되어 있으면 우리를 종일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남의 시간이 자주 가져야 돼요. 공감의 사람, 친밀한 사람, 친구된 관계, 아주 이웃된 관계,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남의 시간이 자주 있어야 된다. 대화의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있을까요? 아니면 1년에 몇 번, 서너 번 있을까요?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우리가 좋은 사람은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문제 아픔들을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집에서도 함께하고 길가에 가면서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 친밀하게 친구처럼 모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축복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는 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기에는 나 자신이 죄된 인간으로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 악함에 약함에 휩쓸리는 경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남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 마지막에 절대 제1호 재산,